요한계시록 15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편집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장, 16장은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의 특징은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 16장에서 쏟아지는데 15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준비 단계다. 그것을 예고하는, 준비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할 때 꼭 명심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시간 날짜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특히 15장 같은 경우는 이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또 구약의 성막을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계시록 안에서 그 답을 찾고 계시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미래의 예언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계시록의 특징, 계시록을 접하면서 계시록을 읽어야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보는 책이다. 특히 성도라면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주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주목해서 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한 계시록을 우리가 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기는 자가 과연 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해서 믿고 있는 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렇다면 그것 가능한 것은 성령 안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들의 생명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이기고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입니다. 물론 성경 모두를 주신 목적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15장 내용 속에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직전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큰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또 7년 환란 시대에 교회가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것,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6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건 인간의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탐심이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대접받아야 돼요.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 사랑이라고도 하죠.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소멸되고 지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행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큰 이적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 큰 이적, 다른 번역본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이죠. 사인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이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앞에 그와 유사한 표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요한이 제일 먼저 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은 해를 옷 입은 여자죠. 해를 옷 입고 이 발에 달을 밟고 있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달은 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 오직 태양빛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달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체 교회죠. 그 전체 교회 가운데에서 휴거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낳았습니다. 한 산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기저기 해석한 곳들을 책이나 영상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은 이게 계시록 안에서 풀려고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장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건 출애굽기의 상황이야. 출애굽기의 상황을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지에 바르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또 2절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게 출애굽기 상황이다라고 구약을 먼저 기준해서 이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흥미롭고 은혜로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다 해석이 되고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계시록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른 큰 이적인데 12장 2절에도 또 다른 기적이 나와요. 12장 1절에는 지금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이적을 보는데 2절에는, 12장 2절에서는 7몰이 10뿔,
기억하실 겁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죠, 나중에 나타나는. 그 이제 용이라고 12장에는 용으로 등장하는데 그 용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1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사탄이 권세를 준 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른 이적이라고, 큰 이적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정말 이상한 이적, 크고 이상한 표적입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재앙의 모습입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15장 1절 15장의 상황은 아직 재앙이 쏟아지기 전이죠.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나팔은 언제 불렸습니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야 7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11장에 이미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마지막 7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15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때가 재앙이 쏟아지는 때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후 3년 반이 끝나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다니엘서 12장을 적용하면 45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그 날들이라는 게 바로 요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서에는 45일간인데 그 기간을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시대부터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냐?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요 45일을 채우지 않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져야 그 후로부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들 중심으로, 우리들 생각으로 예수님은 곧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뭐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시냐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 기준점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때에서 또 계시록을 기록한 AD 97년경이 아니라 여기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재앙, 이전에 이제 환란기 때를 중심해서 보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오시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감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검은 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하프라고 합니다. 하프 비슷한 것.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악기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검은고라는 것. 그러니까 해석자가 겪고 있는 환경, 문화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버전을 이렇게 함께 봐야 된다 하는 그 논리의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바다가 나오니까 이게 홍해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 노래를 부르는 거 이제 3절에 나오는데
3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르고요.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 유리바다 가에 선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일까? 이들이 지금 노래하는 때가 시점이 언제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짐승의 수를 벗어났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이에요. 재앙이 쏟아지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7년 환란이 되자마자 죽임을 당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증인교회. 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후 3년반 끝나자마자 휴거됐습니다. 14장에서는 전 3년반에 인을 맞아서 보호되었고 또 후 3년반에서는 환란을 피해서 면제받아서 휴거된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 그들은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근데 오늘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뭐 신약교회의 전체 교회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어긋나면요. 정말 엉뚱하게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자기들이 한 말과도 또 상충되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관되게 계시록 안에서 풀다 보면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휴거된 교회, 재림 직전에 휴거돼서 불 섞인 유리바다 가라고 표현되는데 유리바다 위입니다. 원문을 보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 같은 투명체로 보이는 불이 섞인 바다라는 겁니다. 그 불이 들어가 있는 바다가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이 들어갈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옥불입니다. 불이 있는 지옥, 불바다, 이겁니다. 불바다가 불지옥이죠.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도 똑같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 위에 벗어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가 이제 3절에 가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모세가 홍해를 걷는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뭐 끝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홍해를 건너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주셨어요. 물론 출애굽 당시의 절차를 보면 출발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하죠.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 또 이 바다를 걷는 바닷가에 건넜다는 것 때문에 출애굽기를 적용하면 아주 딱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우선은 우리는 계시록 안에서만 보자는 거죠. 그것들이 그것에 부합된다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내용들을 갖다가 그것을 다 미리 다 이 계시록에 담긴 내용들을 출애굽 당시에 실천하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예언서를 기준해서 보면 더 은혜를 더 아주 갑절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홍해를 건너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걷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세례다 그러는데, 홍해를 건넌 것은 신학적으로 영의 거듭남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이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근데 광야에서 다 죽죠. 육신적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거듭난 자들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 다 죽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그 과정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 중에 어린 양, 그것에 선발된, 휴거된 성도들이 어린 양,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가 그냥 그것을 뭐 출애굽기에서 찾고 뭐 다른 성경에서 찾고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15장 목적은요. 뭡니까? 준비잖아요. 일곱 천사에 의해서 쏟아질 일곱 대접 재앙.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이고 16절에는 그것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쏟아져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세마포 한 옷, 그분과 동일한,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같은 신분이 되고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신부도 똑같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이 재앙이 쏟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청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일곱 대접의 맨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공중이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이건 제일 먼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것,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것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5절을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하늘, 이게 이제 셋째 하늘이죠. 공중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설명한 성전의 명칭이죠. 이거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 종파에서 뭐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파입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건물 성전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땅에서 유일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증거장막, 증거계가 있죠. 구약 성소 안에는요, 증거계가 있습니다. 증거계가 돌판이죠. 그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그 지성소가 아니고요. 셋째 하늘에 그 실 모델이 있었는데 그걸 본 겁니다. 요한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이 성막, 성소, 지성소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양대로 사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대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증거 장막 성전, 증거궤가 있는, 곧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모양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은요, 성전이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신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 장막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사도 필요 없고. 왜냐면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요한에게 보여진 것, 이것은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성전, 그 실체가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신 것은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성소가 됐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혼인하기 위해서. 혼인이 임박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그 재앙이죠. 일곱 재앙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에게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그것을 천사들에게 줍니다. 이제 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대접 재앙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나오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기록된 것,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와야 맞죠. 예수님이 부리는 종들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제가 기억하기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 금띠죠. 금띠를 띠고 계세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한 천사 일곱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재앙을 담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이 이제 계시록 15장은 굉장히 내용이 좀 짧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을 자꾸 중요시하죠.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도다. 이제 성전이 이제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이 계획된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가면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없어요.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셋째 하늘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오는 거죠, 공중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왜 이럴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호기심으로다가 이걸 뭐 찾으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만 알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 예수님이 재림 때가 다가왔구나. 재림을 위해서 이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재림하시는 거는 목적이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 뭐 물론 이 7 대접의 재앙도 심판의 일종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패역한 교회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믿었던 자들을 딱 양과 염소로 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정말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것이 지금 임박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과 연결되어 있는 7 대접 재앙을 쏟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동안에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틈나는 대로 복습하시면서 15장까지 다시 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지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모든 게 다 상징이다 라고 해서 폄하하는 가르침도 이제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까지 알게 하신 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정말 상속자들이 받을 특별한 복들을 다 받도록 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세우신 목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방향이 올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표를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늘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